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유저지 너무 아름답고 참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하늘, 이 나무, 꽃들 보셨죠? 얼마나 예쁜지. 겨울에는 참 움츠러들잖아요. 자연이 움츠러들었는데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다시 움이 트고 또 새로운 생명력이 거기서 소생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형형색색 정말 활짝 피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세상에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 데가 저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주로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공간은 약 9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방인데 그 방 앞에 커다란 유리창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나무와 또한 잔디와 하늘을 볼 수 있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의 동일한 장소에 앉기 때문에 한 나무를 1년 내내 제가 봐요. 그런데 그 나무를 통해서 이 1년이 사계절이 어떻게 지나가나를 너무나 제가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의 욕심이 생기기는 매일같이 사진 좀 한 장을 똑같은 장소에서 그것을 찍어서 이게 막 푸르러지고 그러다가 단풍이 들고 떨어지고 눈이 쌓이고 다시 막 움이 트고 그런 장면을 하루에 하나씩 꼭 찍어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지금 가끔씩 밖에 못 찍어서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거기 바로 옆에는 그 작은 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 나와서 그 호수를 꼭 한두 바퀴씩 이렇게 돌면서 그 주변 경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한 번도 거기에 물을 주고 가꾸고 정성을 기울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자연들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묘한 그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참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데 저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 아니냐. 그런데 왜 너 자꾸 근심하고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느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서론으로 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이 그저 우연에 의해서 어떤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솜씨요 능력임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체험하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 속에서 또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다시 말하면 자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된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은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묵상하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를 깊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선 이런 감수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면 관찰하게 되고 그 관찰하면서 그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시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소리를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하늘하고 궁창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평상시에 참 하늘을 자주 보았구나. 그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양을 치는 목자일 때도, 그리고 궁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심지어 사울에게 쫓겨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하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열려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과거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일출 장면, 그리고 해가 이렇게 지는 일몰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습니까? 참 아름답고 참 장엄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화가보다도 정말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 아름답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이 다윗은 자연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마치 자연이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날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그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일 것입니다. 때를 따라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매년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3절에서 그 하늘이 말하는 소리는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그 하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연은 자연의 소리를 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자연의 소리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 속에서 분별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4절, 5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즉 이 표현은 해가 낮에 해의 역할을 다 감당한 후에 이렇게 쉬는 공간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해가 자신의 일을 다 감당한 후에 그 하늘이 마치 장막을 삼아 그 안에 거하고 다시 나올 때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고 하냐면 마치 장막에 거하다가 아침에 나오는 신랑의 모습처럼 혹은 그 빠르고 장엄하고 활기찬 것이 용맹스러운 장사 같다라는 거죠. 아마도 해가 뜨는 그 일출의 그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신 분이라면 이 다윗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조금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일출하는 장면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그냥 깜깜한 그런 시간인데 해가 나오는가 싶더니 저기 멀리서 그냥 나오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확 환해져 버려요. 뭐 1분, 2분이 걸리지도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던 해가 조금 나오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환해집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해의 그 광채와 그 빛이 퍼지는 신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퍼지는 그 빠른 속도가 마치 태양이 제일 처음에 탁 떠오르는가 싶더니 바로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발견하고 계십니까? 이민 생활이 참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사실 하늘을 이렇게 여유 있게 바라볼 그런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혹은 화려하게 핀 꽃을 바라보아도 또 장엄한 자연을 바라보아도 참 아름답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 메말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고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그 가운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한 그루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잔디밭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이 바울이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핑계댈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벌써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 그럽니다. 자연계시. 그래서 아직 복음이라는 확실한 계시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나라와 종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을 생각해 볼 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지금 100몇십 년인데 천주교를 포함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한 번도 그 복음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천국에 간 겁니까? 지옥에 간 겁니까?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천국에 간 겁니까? 지옥에 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보면 알아. 뭐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조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만약에 이 로마서 1장 20절에 근거해서 그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그 자연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절대자 신이 존재함을 깨닫고 그를 믿었다면 그분들은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자연을 통해서 이것이 뭐 당연한 것이고 자연이 이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구원받지 못했겠죠. 지금도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어떤 아마존 어떤 밀림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어떤 수많은 그런 섬나라에서든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곳에는 여전히 이 자연계시가 유효합니다. 이 자연계시하고 그런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옛날 그 고대인들이 그 일월 성신을 신으로 섬겼던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한국도 옛날 사람들은 뭐 해를 숭배하기도 하고 달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자연을 막 어떤 신으로 알고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시하고 이것은 너무나 틀린 거예요.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은 그 자연의 그 장엄함과 그 광대함에 압도되어 그것을 신성화시키는 거지만 자연계시는 그러한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져 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인 거죠. 틀린 거죠.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나야가라 폭포를 간다거나 혹은 서부의 그랜드 캐년을 가면 딱 보면은 압도되잖아요. 입이 쫙 부러지고 와, 이 소리가 저절로 나요. 버스에서 관광객들이 다 내립니다. 그러면은 뭐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딱 내리자마자 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랜드 캐년이나 나야가라 폭포를 가. 그 자연이 주는 거대함과 장엄함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런 멋지고 위대한 장면을 보아도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LA에서 14년 살면서 참 손님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LA는 한번 거쳐가는 이렇게 지역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아름다운 어떤 비치라든지 어떤 산이라든지 파기라든지 이렇게 모시고 가면 꼭 두 가지 유형의 그런 손님들이 계세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딱 모시고 가면 얼마나 감탄을 잘하는지 몰라요. 와, 여기 정말 아름답다. 야, 이런 곳에서 사니 넌 너무 좋겠다. 막 그렇게 우와 막 이런 것을 끊이지 않아요. 너무 막 감동하고 감탄을 해요. 이곳에서도 너무 멋있다고 그러고 이것도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고.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부류의 사람은 똑같은 장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소에 모시고 가도 그분들은 반응이 없어요. 너무너무 조용해서 제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여기 어떠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그냥 그러네. 뭐 한국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볼 거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부류의 손님들을 더 좋아했겠어요? 자, 1번, 2번으로 해볼까요? 첫 번째일 거예요, 당연히. 그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떤 정성을 들여서 정말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모시고 갔는데, 만약에 그분이, 뭐 볼 거 있어, 이게. 날 여기 왜 데리고 왔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마음에 전혀 보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데려가는 곳마다 감탄하고 너무 좋아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렸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딱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막 어떤 분은 이거 너무 맛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한테 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막 발음도 좋고 막 거기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렸다고 아주 그 정성과 그거에 대해서 막 감사를 표현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드시긴 드시는데 아무런 표현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분들에게 더 고마움이 생깁니까? 당연히 여기 너무 맛있다고 참 감사하다라고 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자, 남편분들 꼭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맛있으면 맛있다고. 예.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당연한 것처럼 라고 생각하고 전혀 무감동하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베들레헴 교회를 심호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우리는 어떤 행위를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더 헌신하고 더 많은 물질 드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거를 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핵심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려요. 참된 만족이 없잖아요. 5만 불 벌던 사람이 그때는 충분했는데 7만 불 돼도 여전히 부족하고 10만 불이 됐는데도 여전히 만족함이 없어요. 물질이 주는 것은 비슷해요. 물질에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매일같이 실천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 자연 속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따스한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멋지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드라이브에서 교회로 오는 중간에 옆에 정말 온 세상이 그린으로 또한 꽃들이 펼쳐내는 그 컬러풀한 색깔들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요 좀 작은 일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우리가 즐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반부에는 자연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후반부에서는 주제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다윗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확실성과 탁월함에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자연 계시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해와 달, 이 모든 웅장함을 볼 때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없는 게 있어요.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도, 이런 확실한 계시의 도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이 자연 계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특별 계시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6절부터 10절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도, 계명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비슷하게 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7절, 9절을 보면 정말 한 구절도 버릴 것이 없거든요.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의 지친 영혼에, 힘들어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 순결하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주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기쁨이 뭔지, 참 지혜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영혼의 참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해보지만, 아무리 힘써봐도 노력해봐도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목말라서 바닷물을 열심히 퍼마셨는데 더한 갈증만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있었죠. 솔로몬 왕이에요. 모든 것들 다 누렸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완전히 이룬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에 나온 고백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Everything's in vain. 모든 것이 헛되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런데 영원한 만족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날 버리고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이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Isaiah 48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모든 것들 다 변해요. 화려했던 꽃들, 나무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 명예, 권력,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고 힘 빠져 버리고 소멸해 버려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들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두면 우리도 끊임없이 흔들려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헛된 거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버린 것에 헛된 기준을 두고 살아갈 만큼 우리들의 인생은 길지 않아요. 어떤 병영 생활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인가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거기에서 여군들 특집을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 연예인들 그 군대 생활로 딱 들어가고 그 여자 연예인들은 여자 하사관이 막 이렇게 지도를 해요. 그런데 그 날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이렇게 종렬, 횡대, 종대 이렇게 가르치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여자인에게 기준을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인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기준 여기서 잡아라. 그러면 막 이 기준 잡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막 수십 명이 되는 군사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기준 뒤에 선을 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거 보고 웃은 적이 있어요. 기준 잡는 사람은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기준하는 사람은 그 기준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종되든 횡되든 서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흔들리는 거, 자꾸 변하는 거, 움직이는 거에 기준 두면 절대로 우리들의 삶 승리할 수 없어요. 흔들리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들의 삶에 그 기준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지난 1월 1일부터 성경 일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통독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에게 은혜를 주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약의 구절들 중심으로 또 구약의 어떤 스토리들 중심으로 이렇게 묵상하시던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체 캠페인으로 하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일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특별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큐티를 올리시는 분이 계시죠. 예,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제는 자신의 본문 그 큐티를 올렸지만 또 보너스로 또 하나를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음식을 딜리버리하는 그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우연히 그 복음 방송을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 방송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참 가슴이 먹먹했다. 그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은혜 받은 그 말씀, 잠언 말씀을 이렇게 나누신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 장면을 보면서 또 그 나눈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주는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의 습관이 변해요. 습관이 변하니까 삶의 태도가 변해요. 삶의 태도가 변하니까 그의 언어가 바뀌고 또 언어가 바뀌어지니까 인생 전체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변화를 함께 목격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르겠어요. 이것으로 더 부담 가지면 안 되실 텐데.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why not? 내 자신은 왜 변화시킬 수 없겠는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내가 20년, 30년, 40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나의 삶의 습관과 태도와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 본 적이 있느냐? 도전받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에 움직이고 흔들리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잡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고 깊게 뿌리를 내려서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